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이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 군대를 동원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겁이 납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기에 혈안이 돼 있는 동안 정치적, 군사적으로도 그의 왕권이 약해진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지금은 사무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는 사무엘을 통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은 죽었습니다.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다. 6절에 보면 사울은 나름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쓴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그래서 사울은 신접한 여인 즉 무당을 찾아 그에게 묻기로 합니다. 부하들은 엔돌이라는 지역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이제 사울은 급합니다. 블레셋은 눈앞에 있죠. 혼자 나가는 전쟁에는 자신이 없지요. 그래서 그는 무당을 찾아가 여호와께 묻고자 합니다. 이 3절 후반부에 보면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했는데 이것은 이전에 사울이 그와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도 없고 무당들도 그 땅에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한 가지 사실, 이 소위 신접한 자 혹은 무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규율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레위기 2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즉 하나님의 뜻은 신접하는 자들을 단순히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이스라엘 중에 그런 시도 자체를 없애기 위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엔돌이라는 곳에 접신을 한다는 무당이 있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완전히 없애지 않으면 다시금 기어 나옵니다. 그것이 물리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같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위, 생각, 습관, 무엇이든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깝거나 혹은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저 그런 것들을 한쪽으로 치워만 놓습니다. 마치 신접한 자와 무당을 그 땅에서만 쫓아낸 사울처럼 말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급한 일이 발생하니 이전의 죄악이 다시 생각나는 겁니다. 어쩌면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무당들 안 죽이길 잘했지. 천만다행이야. 그러면서 그는 무당에게 갑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이 틈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벌어져서 사이가 생긴 자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벌어져서 사이가 생기면 마귀가 그 틈을 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다짐 사이가 벌어지면, 그래서 틈이 생기면 그 틈은 진공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틈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물론 작은 틈도 주지 않고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틈을 주지 말라는 말에 지나친 압박감을 느끼기보다는 그만큼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틈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틈을 메꾸어 주시길 간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잊어버렸던 말씀이 생각나 틈을 메우고 실천하지 않았던 다짐이 생각나 실천하게 하시고 옆으로 미루었던 죄악들이 생각나 완전히 버리게 하시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틈을 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가족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당을 쫓아내는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다시 무당을 찾을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합시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며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완전히 정리하기로 다짐하며 실천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죄에서부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는 작은 틈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니 우리는 오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죄에서 승리하는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